안녕하세요.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김은진입니다. 성지순례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상제님과 태모님의 행적이 깃든 성스러운 땅을 직접 밟으며 온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성지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성지 길잡이 장원년 수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 속 성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도전 답사팀의 장원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상제님, 태모님 성지를 그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가서 현장에서 종사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데요. 앞으로 도생님들이 순례하시게 될 성지 곳곳마다 도전과 종사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함께 성지순례를 떠날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볼까요? 이번 성지순례 장소가 어디죠? 금산사요. 네, 맞습니다. 금산사죠. 다들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네. 수호사님, 금산사는 불교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왜 증산도의 성지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진리를 전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산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하면요. 금산사는 상제님께서 천지 어머니 산이라고 하신 그 모악산 서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 그러니까 서기로 599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왕과 또 국가의 복을 비는 그런 그 기능을 했고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찰이었는데요. 통일신라시대 때 진표을사께서 부안 변산 부사의방에서 미륵불을 직접 신견하는 대도통을 하고 나서 금산사에다가 미륵불상과 미륵전을 세우고 사찰을 중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의 규모도 커지고 또 미륵불 신앙의 중심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금산사가 우리 증산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한 성지가 되는 이유는요. 그 금산사에 있는 미륵전, 그리고 그 미륵전 안에 모셔져 있는 바로 미륵불상이 있습니다. 상제님은 이 미륵불상에 30년 동안 성령으로 임해 계시다가 인간 세상으로 오셨고요. 또 어천하신 후에 천상보좌로 돌아가실 때에도 한 달 넘게 성령으로 머물러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평상시에도 내가 금산 미륵불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 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산사가 증산도에 매우 중요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수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종사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하는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돌무지개문에서는 상제님께서 김형렬 성도를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돌무지개문 위에 앉으셔가지고 김형렬 성도를 불러내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안양동 청년함에서는 미륵부처님의 그 뜻을 그 이상세계를 현실적으로 직접 이루어내는 아미타불이 과연 어떤 부처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상제님께서 용봉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써서 공사 보신 적이 있으신데 그 용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왕문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두 번이나 공사를 보셨습니다. 여기서는 그 구도자의 참회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금산사 미륵전인데요. 여기서는 그 진표율사의 생사를 건 구도의 정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미륵불이신 상제님의 인류 구원의 그 뜻과 정신에 대해서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다녀오신 도생님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장윤여 도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첫 번째 일정이었던 돌무지개문에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김영렬 성도가 돌무지개문에서 상제님을 모시고 온 사건이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인간 세간사를 향해 첫 발자국을 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평소에 도전을 읽으면서 그런 느낄 수 없었던 역사적 의미들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무지개문에서의 사건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상제님을 인간이 직접 모시는 시천주 신앙의 첫 발자국을 떼는 그런 사건인데요. 역시 현장에 가서 직접 들으니까 감동이 남다르시죠?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 돌무지개문 위에 직접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이제 상제님께서 형렬아 하고 부르시던 그 장면을 되게 떠올려 봤는데 그게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있는데요. 저는 시르를 만졌던 게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 김가은 도생님은 어떠셨어요? 평소 도전을 읽을 때 몰랐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성지순례 전날 사전교육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김가은 도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성지순례하기 전에 하는 사전교육은 중요한 예습 과정입니다. 그동안 성지순례 가이드북을 가지고 순례할 그 성지에 대해서 지도 그리고 사진 이런 것으로 이제 미리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중요한 그 도전 내용 이런 것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그 사전교육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현장에서 종사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그 감동 또한 배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지순례를 1박 2일로 잡은 거군요. 그러면 성지순례 전날에 우리 초립동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그냥 손댄등하자, 손댄등하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병호 교수님께서 제목을 미륵부처님에 불교를 대해서 어떻게 볼 말씀하시는 것인가, 장면이죠. 그런 식의 네, 창생관에서 대학생들이 우리가 교육받는 이제 장면입니다. 불교를 알아야 되는 네, 이유가 교수님께서 지금 불교 불교의 3000년 진리가 역사에 대해서 상제님 교육해 진리가 주시는 떨어진 게 장면인 거죠?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제님 되게 진리 속에 흥미로워 불교의 보이네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오른손은 하늘을 이렇게 향하고 왼손은 땅을 이렇게 향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추 개별적으로 성지순례 하실 때 절대 어떤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아, 수호사님이 어린이 도생님 교육을 해주셨네요. 예, 계층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는데요. 저는 초등부 초립동을 교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듣던가요? 아무래도 좀 어렵죠. 예, 어려운데 나름대로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초립동들이 교육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진지하네요. 저 때 서영 선생님도 같이 교육을 들었죠? 네, 저도 열심히 교육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다른 내용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화를 보면서 교육받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랬군요. 리틀 부다 영화였죠, 수호사님? 예, 그때 한재욱 소사님이 리틀 부다라는 영화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이 리틀 부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1993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에서 합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과정을 그 티베트의 라마 도제가 환생했다고 하는
그 세 아이가 그 과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통하시던 모습이 굉장히 신비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였네요. 이때가 몇 시죠? 저희가 7시 출발이었으니까 아마 6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다들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단체 행동이니까 다들 눈곱만 떼고 대충 이렇게 하고 네,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정서영 선생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요. 힘들었어요. 저는 알람을 못 들어서 친구가 깨워줬어요. 그랬구나. 어제 밤늦게까지 교육받고 새벽같이 일어나 피곤할 법도 한데 다들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네, 항상 형제술래는 즐거워요. 엄마다! 어느 분이에요? 빨간색 파카 입으신 분이요.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번 그 성지순례 할 때마다 노고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항상 저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우리 다들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익숙한 멜로디 귓가에 퍼져가 어쩐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져 햇살이 가득한 눈부신 오늘을 좀 더 특별하게 Yes something special 가벼운 발걸음 널 향해 날아가 먼 길을 찾아온 네 메시지처럼 날 깜짝 놀래켜줘 아무 이유 없이 배고픈 사람 손. 나야 아무 것도 자, 지금 우리 어디 가요? 잘 안 들려요. 감동 먹어서 배고프죠? 우리 어디 가요? 금전사 갑니다. 날 데려가 줄래 Something special 네 덕을 닦여 나와 소사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오늘 순례할 성지는요, 모악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금산사 일대인데요. 예, 첫 번째 순례 장소는 금산사의 대문에 해당하는 돌무지개문인데요. 상제님께서 1902년 이민년 4월 13일에 이 돌무지개문 위에 올라앉으셔가지고 1000m나 떨어져 있는 제비 창굴에 살고 있던 김형을 성도를 불러내셨는데 아주 신비스럽고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두 번째는 안양동 골짜기에 있는 청년암입니다. 청년암은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는 금산사에 딸린 말사인데요. 상제님께서 이곳에서 용봉 2글자를 써서 대원사 주지 박금국에게 전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산사를 수호하는 그 사천왕을 모신 천왕문인데 상제님께서 이곳에다 먹구렁이를 걸어놓고 공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산 미륵전입니다. 미륵불 밑에 받쳐놓은 시루를 우리가 한번 만져보고요. 종사님 말씀을 받드는 것을 끝으로 오늘 순례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모악산이다. 맞아. 모악산 일대 성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님, 그러면 모악산은 어떤 산인가요? 예, 모악산은 전라북도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산인데요. 모악산이란 이름이 생겨난 그 유래를 살펴보면요. 모악산 정상 바로 아래 보면 쉰길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 키
50길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실제는 그보다 좀 작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바위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악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모악산은 상제님 천지공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지인데요. 상제님께서 성령으로 오고 가신 금산사를 비롯해서요. 동쪽에는 상제님이 천지대신문을 여신 대원사가 있고 또 본격적으로 천지공사를 시작하신 하운동 제비창골 그리고 6년 넘게 천지공사의 중심 무대로 삼으셨던 부리골 또 태모 고수부님이 도장을 여시고 태상종사님께서 이변도원을 여셨던 용화동 등 많은 성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금산사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날씨도 상제님께서 반겨주시듯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때가 12월 말이었는데 엄청 추웠죠. 근데 공기가 되게 상쾌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추운 날이었어요. 이제 첫 도운 장소인 돌무지개 문으로 이동 중인데요. 수호사님, 돌무지개 문은 이름도 굉장히 신비로운데요.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돌무지개문은 글자 그대로 돌로 만든 무지개 형상의 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지개 홍자, 무지개 예자를 써서 홍예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문은 후백제의 태자였던 신건이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 그 견훤을 갖다가 금산사에 가두고 금산산성이라고 해서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만들었죠. 성문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지개문의 내력입니다. 2012년도에 소치 허련화백의 금산사도를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현장 고증을 통해서 지금은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곳에서 종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려주실지 다 함께 영상으로 볼까요? 오늘 우리 어디에 왔어요? 금산사. 금산사 하면은 머리에서 뭐가 먼저 연상이 딱 되는 거야. 금산사는 어떤 부처님? 금산사는 미륵 부처님의 고향이다. 금산사는 미륵님, 미륵신앙의 고향이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또 금산사 하면은 뭐가 생각나? 무슨 산? 모악산. 상제님 말씀 생각나요? 왜 금산사가 모악산에 있는고? 이 모악산은 문자 그대로 어떤 산이야? 어머니 모자거든. 어머니 산이다. 모악산. 모악산. 어머니 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온 지리 상식하고 다른 거야. 우리는 지리에서 뭐라고 배웠어? 지구의 지붕은 어디다? 그렇지. 히말라야. 무슨 산이 제일 높아? 에베레스트 산. 또 곤륜산이 있거든. 그래서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산지조종은 곤륜이요 수지대원은 황하수라. 아주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 산의 조종 할아버지 조자 마루종자. 산의 으뜸은 곤륜산이요 수지대원 동방 쪽으로 흐르는 모든 그 물의 그 강물의 근원은 황하수다. 그 황하의 근원도 이제 거기서 발원이 돼서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로 빠지는 거야? 우리나라의 저쪽 서해 바다, 황해 바다로 빠진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오늘 온 전라북도
무슨 시? 예전에 이제 전라북도 금제군, 금산면, 금살리, 금산사 그랬거든. 금밀불. 전부 금이 붙는 거야. 금이 붙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산사인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미륵님 진리 신앙의 원 고향 땅이 이 지구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찾아온 모악산 금산사란 말이에요. 모악산은 대한민국의 어머니 산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지구의 어머니 산이다. 아, 이게 지구의 어머니 산이 된다는 것은 이 지구가 바뀌는구나. 개벽이 되는구나. 천지 개벽이 되어서 이 지구의 어머니 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산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 상제님이? 무슨 산? 오선우기가 있는 회문산. 전라남북도 경계에 있는 회문산이란 말이에요. 회문산과 모악산은 서로 마주보고 부모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아버지 어머니 산이 바뀌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 모악산은 천지의 대용맥이다.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다. 이게 이 말씀은 뭐예요? 천지의 원주인이 자리 잡는 산이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산이단 말이에요. 천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산이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늘 이 금산사를 자주 집처럼 드나드셨다. 집처럼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정겨운 곳이고 고향에 오는 것과 같은, 우리들 참동학 무국대도 닦는 사람들의 고향이다. 후천 5만년 앞으로 지구촌 인류 천지 신명의 진리의 고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 것은 인류 문화사적 그런 근거에서 볼 때, 또 지구 변화의 큰 틀에서 볼 때 바로 우리가 오늘 지구의 어머니 산에 왔다, 모악산에 왔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그 성지순례의 큰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앞으로 이게 지구가 개벽을 해서 여기가 어머니 산이 되는구나. 지구촌 인류의 어머니 산이구나. 히말라야 곤륜산보다도 성스러운, 진정으로 전 인류의 성숙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 천지의 어머니 산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 모악산은 지금 기운이 어떠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도전해 보면은 뭐라고 있어? 무슨 치맛바람을 아느냐? 다 함께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치맛바람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 그러지?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모악산은 무슨 형이라고 말씀하셨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그런 수어를 빌리면은 청짐관운형. 청짐, 푸른 짐새가 구름을 꿰뚫은 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독사가 1000년 묵으면은 짐새가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런 그 짐새가 구름을 꿰뚫은 형국이라는 거야. 이 모악산 지금 기본 형국이. 그래서 이게 천지의 어머니 산이지만은 그런 그 살기를 또 품고 있어서 상제님이 이제 선천 상극세상을 정리하시는데 이제 그 기운을 풀어 쓰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모악산 치맛바람을 잘 알아둬라. 그 말씀 뜻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구의 어머니 산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큰 성공을 못해, 누구도 보면은. 여기서 그런 대로 성공을 한 양반은 상제님 명령으로 들으신 분이 누가 있어?
상제님 성도 가운데 이 모악산 산에 들어가서 도판을 연 양반은 누구야? 바로 그 유명한 안내자 성자 안내성 성도가 상제님께서 하신 그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 모악산에 와서 도판을 열었어요. 내성아, 너는 내 도의 누구라고 그랬어? 너는 내 도의 아내다. 너는 내 도의 아내니 지구촌 인류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 개벽기에 사는 주문? 무슨 주문? 태을 줄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천지 개벽을 할 때는 태을 줄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안내성 성도가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서 저 모악산 무슨 동에 왔어? 모악산 백운동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춥지 않나? 추우면 어떻게 돼? 태울 때 도공을 하죠. 잠깐 1분. 도공을 할 때는 이게 소리가 점점 이렇게 흥이 나서 흥치가 나가지고 활력 있게 기운이 너울너울 춤추는 것처럼 돼야 되거든. 좀 더 이렇게 솟구치는 식으로 그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도인답게. 오늘 태을랑 출입동이들이 앞으로 이제 힘차게 커서 상제님의 이 가을철 무국대도를 크게 깨치셔가지고 태을선 문명시대를 활짝 연단 말이야. 태을조 도공을 한번 해보자. 힘차게. 훔치 태을전 원군 훔내체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태을전 상원군 훔내체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태을전 상원군 훔내체야 그때 많이 추웠던 모양이네요. 너무 추웠어요. 맞아요. 손이 얼어서 필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저는 추위에 강해서요. 뭐 크게 추운지 몰랐습니다. 김주영 도생님은 촬영까지 챙기시느라 더 힘드셨겠어요. 아, 네, 저는 제 인터뷰를 피하셔가지고 좀 많이 추웠습니다. 농담이고요. 전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추웠지만 그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재밌고 신나게 더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는 성지순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도사님과 함께 도공을 해서 신기하게 하나도 안 추웠어요. 도공을 잘 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셨는가 봐요. 예. 너무 대견하네요. 태울 전상원 훔내체야 도래 훔니함니 파 훔치 태울 전상원 훔내체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우리가 지난 3000년 불교 역사, 문화, 주요 경전, 또 위대한 석가 부처님 제자들, 사랑하는 그 아들 라훌라와 수석 제자 가섭, 그 이후 이제 역대 아주 뛰어난 불보살 조사님들 주요 경전에 이제 그 정수를 뽑아가지고 기초는 들었단 말이야. 부처님이란 무슨 뜻이야? 부처는 깨달은 사람 또는 눈 뜬 사람. 뭐에 눈을 뜬 거야? 이 근본 무지, 거대한 우리 영혼 속에 그 어둠이, 그 구름이 다 거쳐가지고 그 밝은 우주의 마음에 눈을 뜬 사람이란 말이야. 그 부처. 그다음 보살은 그 부처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실천행을 하는 구도자. 거기에는 이제 많은 부처님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이제 보살님이 있어요. 보살님이 있어. 그런데 이제 불교 3000년 역사의 결론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찾아온 이 역사적인 지구촌 역사문화 성지 가운데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산사에 왔어. 금산사는 이제 우리가 음양의 이치로 보면은 서방 금자를 썼기 때문에 아 여기는 가을산이다. 모악산은 금산이란 말이야. 금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가 불교의 맥으로 보면은 미륵 부처님으로 오시는데 바로 가을산에 오시는 거야. 가을 천지 기운을 가지고 오신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부모산으로 말할 때는 어머니 산인데 바로 이 가을산 금산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서신사명. 서신사명. 그래서 서신은 가을철에 오시는 천지의 추수자 하나님. 그것을 음양의 이치로는 목화토금수에서 가을을 나타내는 금신이다 그러는데 공간적으로 말하면 방위로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 그걸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동과 서 할 때 서신. 금신은 서신이고 그렇게 해서 가을철에 이 지구 문명을 추수하시는 분이 바로 서신, 금신으로 오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금산인데 지구 어머니 모악산에 올 때는 이런 큰 이치를 알고 오면은 좀 더 성스러운 마음으로 저 원평에서부터 이 개울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 때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정겹고 더 성스러워지고 여기에 와서 천지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금산사에 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그 정신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오는 회귀 본능을 느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우선 금산사를 내가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금산사 하면은 이제 상제님이 여기를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집처럼 자주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돌무지개문에 와 있는데 물론 이 모습이 상제님이 이제 계실 때 돌무지개문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생겼고 홍해문이다. 한자로는 홍해문. 무지개 홍자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파손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복원이 된 모습이야. 최근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답사 자료집에 이렇게 보면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 소채 허련의 그림을 보면은 바로 상제님 당대 금산사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주 소중한 자료거든. 거기에 보면은 돌무지개 문이 있고 그 위에 이런 전각이 있거든. 그러면 이 돌무지개 문 바로 위에 이제 상제님이 앉으셔가지고 누구를 부르신 거야? 형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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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제님이 3번을 부르셨는데 이 사건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인류 역사의 틀이 바뀌는 인류 문화사의 큰 틀이 바뀌는 아주 대사건이에요. 이게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31살 되시던 해 서력으로 20세기에 첫 새벽을 울리는 첫 해 후촌 5만년 복이 31년 신축년 1901년 음력 7월 7일 날 가을 천지의 도통문을 여시고 미륵 부처님의 도를 이루신 거야. 상제님이 미륵불이 도법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시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32살 되시던 해 음력 4월 4일 날 바로 저 앞에 원평 장터에서 김명렬 성도를 만나셨어요. 원평은 가을에 금기운이 뭉쳐있다는 데야.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옛날 시가가 있어. 그 한마디 뭐예요? 사랑방에 새들어 오더라도 원평 금기운을 못하면 이사 못 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만큼 원평 이쪽이 금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뭉쳐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원평은 장날이 4일날 9일날이야. 서방 사구금. 그래서 4일날 장터에서 상제님이 김명렬 성도를 그날 우연히 또 필연적으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김명렬 성도와 이제 처자식 밥 먹이려고 이제 양곡을 팔러 왔는데 그 돈을 상제님께 다 드렸거든.
호주머니 달달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제님이 태운장을 그때 만나시면서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너무도 큰 감동을 하신 거야.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충청도에 가서 9일 동안 있다가 아마 거기서 큰 공사를 보시고 앞으로 개벽기에 이 세상 대세가 충청도 기운에 의해서 이제 뭔가 한 가지 역할을 하는데 내가 9일 있다가 자네를 다시 찾겠네 그러셨거든. 그러고서 9일 후에 바로 여기에 오신 거야. 이 돌무지개 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위에 앉으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증언에 의하면은 그날 깊은 밤이었는데 상제님이 여기서 형렬아 형렬아 외치시니까 태운장이 바로 이 서전제 넘어서 제비창굴에서 잠들고 있는데 귓가에 대고 부르는 것처럼 형렬아 형렬아 이렇게 가까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금산사 쪽에서 들려오거든. 그래서 상제님이 천지 성령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 상제님이 금산사에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호롱불을 들고 서전제를 넘어서 여기에 와서 상제님께 절을 하고 상제님을 이제 모신 거야. 여기서 이제 얼마나 반가워서 깊은 밤인데 아마 그때 시간이 자시가 아니냐. 하늘문이 열리는 자시 천개여자 그 도수로 여기서 모시고서 제비창골로 가신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감나무 아래 앉으셨잖아. 3번 언약을 받으시고 마음을 변하지 않겠냐. 3번 언약을 받으시고서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상제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물론 그 뒤에 이제 공사지만은 안동김씨 제비원에 얽힌 이야기 성주풀이 경상도 안동 제비원 솔시를 받아다가 소평 대평 말이야 해서 이렇게 쭉 가사가 나오죠.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솔시 받아 소평 대평 던지더니 밤이면 이슬 맞고 낮에는 편히 세요. 그 소리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낙낙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태평전 대들보가 되어 어라만수 어라 대신이야 대활련으로 이 땅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그리고 시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종도 여기서 마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세상 여는 개벽공사를 보고 내가 앞으로 안동김씨 너희 집안에서 개벽세상 여는 모든 것을 마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앞으로 가을 천지 개벽세상을 여는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이게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김영렬 성도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도솔천 천주님,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분신이면서 상제님의 대행자란 말이에요. 임술생 태운장 김영렬 성도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상제님이 이제 무지개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인사의 주인공 태운장 김영렬 성도의 집으로 가신 사건은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미륵부처님이 가을 천지 개벽에 인류 구원에 실제 첫 걸음을 태운장이 이렇게 모시고 돌무지개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인간 세간사를 향해서 첫 걸음을 떼신 것이다. 무엇으로 해서? 가을 천지개벽, 후천 선경세계, 미륵님의 용화 낙원을 여시는 그 거룩한 인류 구원의 첫 걸음, 미륵님의 첫 걸음은 그런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지개문이라는 것은 그것은 햇빛이거든.
바로 이 남방, 밝은 태양, 광명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무지개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7색이거든. 7색. 그래서 이 희망의 문이고 또 개벽의 문이고 가을 우주의 태양의 광명의 문이고 그래서 상진에게 나는 남방삼류하다. 남방삼류하다. 미륵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허중. 태양을 상징하는 우리가 건곤감리를 보면은 감교에는 안에 중간 효가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가불은 바로 감중년을 하고 있는데 미륵불은 이허중을 하고 있는 거야.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음효기 때문에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륵님의 수인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의 문턱, 여름철 말에 오시기 때문에 불의 문명의 그 마지막 시간대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인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미륵불 하면은 가을에 추수신으로 오셨다, 서신으로 오셨다, 금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금산인데 두 번째는 미륵불 하면 무슨 부처님? 미륵불은 개벽불이다. 미륵불은 개벽불이다. 그 미륵님은 하늘과 땅, 인간과 천상 신들의 세계도 새질서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부처님이란 말이야. 미륵불은 궁극의 부처님 종불이다. 미륵님은 최후의 마지막 부처님이다. 선천의 이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선천 석가불은 앉아있어 서있어. 앉아있는 부처님에는 과거 부처님이야. 명상을 하시고 천지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된 부처님 말이야. 근데 미래 앞으로 오시는 부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 서 있는 부처님. 그 희망의 부처님이야. 구원의 부처님이고 그리고 서방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직접 건지시기 위해서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구원의 부처님이라면 이게 미륵불이거든. 미륵불은 서 있는 부처님이야. 서 있는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금산사 미륵불을 보면은 미륵전안에 금불이 이렇게 서 있거든. 지금 서 있는 부처님이야. 세 번째는 뭐냐? 미륵불은 조화부처님이다. 미륵불은 조화부처다. 그리고 미륵불은 뭐야? 신선이 되시는 부처님이야. 신선으로서 오시는 부처님. 미륵은 선불이다. 미륵은 조화불이다. 미륵님 도법은 가을철에 진리의 열매, 우주 진리의 열매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19세기 후반에 이 땅에서 탄생한 동학. 그건 뭐야? 미륵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도솔천 천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게 이제 동학이야. 다 함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위금지 원위대가. 13자 8자. 이 21자인데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신단 말이야. 불교로 말하면 도솔천 천주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님. 그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천주님의 도는 종교가 아니고 무슨 도? 사자성어. 무국대도. 이게 무국대도라는 것은 과거 석가불처럼 마음만 닦는 게 아니고 모든 선천에 상제님이 내려보내신 성자들의 진리가 하나로 융합이 된단 말이야.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는 일꾼들, 제자들은 어떤 부처가 되는 거야? 선불. 미륵불은 선불이다. 신선이 된 부처. 신선인 부처. 신선으로 살아가는 부처란 말이야. 그 미륵불은 선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태을선이 되냐. 미륵님의 도꾼들은 단순 마음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가을 천지 개벽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하늘 땅 천지 부모와 한마음이 되는 이제 이런 일심인데 그것은 태을주를 통해서만 그 공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 5만년 새 세상이 바로 조화 선경 미륵불 세상인데 그 미륵불 세상을 만드는 미륵불의 마음, 신법을 전수받는 조화의 주문이 태을주인데
그 주문을 천상에서 50년 기도해서 받아내린 바로 김경수 성인이 금산사 미륵불을 참배하고 상제님을 뵀단 말이야. 그러고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 직접 태을주를 전수해 주셨다. 바로 그것이 금산사 여기서 이루어진 거야. 이런 역사적인 아주 우주사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산사는 태을주의 제2의 고향이다. 오늘 역사적인 금산사 순례에서 이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 이제 이 무지개 문이 진정한 인류 희망의 문을 넘어서 새 우주, 가을 우주의 희망의 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에 두면은 정말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품었던 그 꿈이 더 크게 요동치고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상제님이 진리를 현장 중심으로 늘 내가 상제님 진리를 새롭게 전해주는 그런 태을랑 초립동 태을선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잘 다지자 말이야. 이해가 돼요? 오케이 여기서 정리. 돌무지개 문은 가을 우주로 가는 희망의 문이다 라는 종도사님의 말씀이 여운이 남는데요. 다들 현장에서 들으신 도움 말씀을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저는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금산사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종도사님 말씀은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도생님들이 종도사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소사님, 다음 순례지는 청년암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청년암은 어떤 곳인가요? 예, 청년암은 안양동에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돌무지개문 순례를 했는데 거기서 금산사 쪽으로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한 1.3km 정도 모악산 자락에 올라가면 안양동 골짜기 제일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암은 금산사의 말사 중 하나이고요. 본당이 극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모시는 정각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청년암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을 본尊불로 모시고 있거든요.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미타불은 미륵불의 뜻을 받들어서 이 역사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극락정토를 건설하는 부처님입니다. 상제님께서 이곳에서 용봉 두 글자를 쓰시는 공사를 보셨는데요. 전통적으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정각에는 용과 봉을 조각해서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대행자 되시는 분들이 용과 봉의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에 대한 공사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종통에 대한 중요한 공사 내용이죠. 네, 경치가 정말 좋은데 산길이라서 좀 올라가기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안 힘들었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엄마를 붙잡았는데 엄마도 힘들다고 놓으라고 하셨어요. 아, 우리 정수영 선생님 너무 힘들었겠어요. 아, 이제 청년암에 도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이 뻥 뚫려서 경치가 정말 좋았었어요. 그랬군요. 자, 그럼 종교사님께서 들려주실 청년암 이야기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어요? 청년암은 이제 상제님이 군현공사를 보시는데 제비창골에서 김영년 성도를 만나고 그러고서 이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구리골로 이사를 하신 게 언제야? 바로 개묘년인데 3월 말에 이사를 하시고 4월 달에 여기로 오신 거야. 11일 날 아침에 공사를 새벽에 보시고서
해가 떠오를 때 뭐를 쓰신 거야 그날? 두 글자를 쓰셨거든. 아래에다가 용자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봉자는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쓰셨어. 그거는 이제 용과 봉은 누가 높다 누가 낮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과 봉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으로 이제 그리셨는데 그 용봉이란 두 글자를 쓰셔서 누구에게 주신 거야? 바로 대원사 주지 박근곡에게 글씨를 써서 주셨는데 왼쪽에 5글자가 더 있거든. 그게 뭐라고 그래? 독존 석가불 5글자를 쓰신 거야. 조금 작은 글자로. 그래서 이제 이 선천 부처와 후천 대불도수다 그러는데 상제님의 도통을 전수받으신 태모님께서 후천 대불도수를 보셨단 말이야. 후천 대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천의 지존이신 석가불보다도 이제 더 큰 부처님, 미륵불의 도를 여는 주인공, 또는 크게 보면은 그 미륵님의 그 도법 정신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야. 그 용봉이. 그래서 용과 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용봉도수는 상제님, 태모님의 대행자를 상징을 하는데 용은 천지의 물을 맡아 다스리고 봉황새는 이제 천지의 불새, 태양새 그렇게 해서 불기운을 맡는다. 그러니까 용과 봉은 이 세상에서는 없지만은 이런 영적 4차원 세계에서는 자연신으로 있는 거야. 용이 있어서 중간 하늘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비를 준다. 그런 상제님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용과 봉이라는 것은 천지의 대행자다. 하늘과 땅 천지 부모의 대행자로서 종통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용봉이라는 글자를 써서 바로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을천지 도통문을 여시는 사건을 직접 증언을 하게 하고, 이제 내가 도통을 할 때 근곡이 너는 금산사에 가서 미륵전을 지켜라. 그때 미륵전을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하늘에서 막 천지 병락이 울리고 천지의 그 광명이 막 하늘에서 벼락불과 더불어 막 떨어지는 거야. 미륵전이 막 흔들린단 말이야. 그때 상제님이 이제 도통문 여시는 순간이거든. 어제 아기부처 리틀부다 영화를 보면 석가불도 공부를 해가지고 막 터질 때 그 바다에 물결이 막 요동을 치고 하늘에서 무궁한 그 광명 벼락이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고서 이제 마왕 파순이 부하들이 막 다 물러가고 그러는 거 보이고 그러죠. 그게 참 아름답고 잊기 어려운 추억을 주는 명화 한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도통할 때도 그런 경계를 통해서 열리는 거야. 이번에는 이제 가을천지 도통 공부, 도공을 통해서 자기 기국에 따라서 공덕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청년암 하면은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그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불이다. 수명이 제한이 없고 그 광명이 경계가 없는 광명부처님 아미타불. 그래서 여기가 안양동인데 그 안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 가면 안양이 있죠. 고려 왕건태조 때 생긴 그 안양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따가지고 안양시가 생긴 거야. 안양이. 그러니까 안양이라는 것은 뭐야? 환단고기의 첫 작품이 안함노가 쓴 뭐가 있어? 삼성기가 있잖아. 그 삼성기를 쓰신 분이 안함노거든. 안함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늘 뭔가 쫓기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야? 누구도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가정에 우환이 없고 그걸 다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안함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의 마음, 대자연의 마음, 이 생명의 마음을 머금고 산다. 안함. 천지의 마음, 부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사는 늙은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양동은 바로 천지의 조화로운 생명의 마음, 부처의 마음, 본래 부처의 마음을 이렇게 기른다. 안양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또 불가에서는 안양 정토, 아미타불의 그런 정토 낙원을 말한다. 아미타불은 미륵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시면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미륵님의 지상 선경 용화낙원을 건설하시는 또 그런 부처님으로 받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동 청년함 하면은 결론은 뭐냐? 여기를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천지의 마음, 평화로운 마음, 자연의 그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기르고 가장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되찾고 그 마음을 기르는 영원한 주제가 바로 여기 지금 청년함에 있는 거예요. 청년함. 그래 청년함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라는 건 돌아간다. 아미타 부처님에게 돌아간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광명이 무한하고 수명이 무한한 무량수 무량광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은 우리 모두가 아미타불이 된다. 우리는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아미타불은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 세상을 완성하는 부처님인데 선천 세상에서는 역사적으로 진표란 분이 있고 진묵이란 분이 있는데 진묵 대사가 조선시대에 오셨지만은 이제 상제님으로부터 그런 천명을 받은 거야. 진묵 대사가 이렇게 아미타불의 그런 부처님으로 계시고 그 미륵님 아미타불 모든 걸 완성하는 자가 누구야? 상제님의 일꾼들 출입동이단 말이야. 성사제인. 성사제인. 상제님이 모사는 내가 하리니 성사는 너희들이 하라. It is I who devise. 모든 것을 이렇게 판을 짜고 기획하는 건 나고 It is you who accomplish. 성취하는 거, 완성하는 자는 너희들이다. 우리 초립동이들이 바로 이 태을주 조화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12,000명 이 미륵님, 상제님의 도통 부처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부처의 마음을 크게 갖고 그래서 괴로울 때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자기가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 하늘을 보란 말이야. 맑은 하늘을. 이것이 바로 본래 자연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꾼들의 이 생명의 본성은 나이 어리고 많고 못 배우고 또 키가 작고 크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거야. 우리 마음이 본래 우주의 마음, 우주 자체다. 나는 살아있는 우주다. 나는 살아있는 천지다. 바로 그것이 아미타불이고 이 천지의 마음이란 말이야. 자, 오늘 그걸 깨닫고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디서 왔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청소 올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허물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늘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천왕문의 관문을 당당하게 이렇게 통과해서 앞으로 가을 천지 개벽기에 상제님의 의통성업, 미륵님의 천지 사업의 정법, 그 진법 구현에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다. 미륵님의 신법을 열어주는 조화주문 태을주, 태을주에 대한 정의, 개벽기에는 왜 태을주를 읽어야 사는가? 미륵님의 조화 선경 용화낙원이 왜 태을주를 이루어주는가? 다 함께 태을주는 약주문이니라. 한평의 불멸의 구도자,
김경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50년 기도하고 도통 공부를 하고 천지조와 태율조를 받아가지고 미륵님 세상에 온다는 것을 천지를 보고 그걸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인간으로 오신 상계님 미륵님을 만나신 거야. 깊은 곳에 모두 할 수 있다 생각해도